오늘 13절 중심으로 따라합시다.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 이 묘실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뭐 객사했다. 길에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든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죽음을 맛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오늘 10절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그러니까 시신이 엄청나게 훼손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시신이 정상적으로 보존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이게 임하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시신이 수습되어지고 장사 지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죽기는 죽었는데 왜 장례를 치르는데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 장사 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의 지진, 리비아의 홍수, 그러니까 그럴 일이 일어날 그런 지역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그야말로 바다로 쓸려가고 땅에 묻히고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장례를 치러야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자식들이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병들었는데 그 병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병세가 괜찮을까 어쩔까 지금 물어보기는 물어봐야 되는데 당시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던 시대였으니까 아이야라는 선지자에게 가서 지금 자기 아들의 상태를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자기 삶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정직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말로 말하면 염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고 자기 마누라를 시키는데 마누라도 그냥 가지 아니하고 변장을 해서 자기가 왕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아이야한테 보내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미 여로보암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아이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셨죠. 야야야, 예 하나님, 얼마 있지 않으면 너 여로보암의 부인이 그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음을 너에게 와서 나을지 어떨지 물어보려는데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문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아이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눈이 어두웠다라 그랬어요. 마치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야, 야 아버지, 네가 좀 사냥해온 그 짐승으로 맛있게 요리를 좀 해와라. 내가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고 싶다. 왜요? 에서가 장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면 그 아버지 부모의 축복은 자녀에게로 그대로 흘러가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에서를 불러서 이 소식을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는 이미 꿈속에서 태중에서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에서보다는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이려고 양새끼 잡아가지고 매끈매끈한 야곱의 피부를 형 에서 거칠거칠한 피부처럼 속이고 에서의 옷을 입혀서 아버지 이삭에게 이렇게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이 이삭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모습은 에서다 그러면서 결국 야곱을 축복하고 말죠. 이런 것처럼 나이가 들면 시력이 연약해지는 수가 있는데 아이야 선지자도 그랬다.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 선지를 통하여서 야 여로보암아 내가 너에게 저 열지파를 띄워줄게. 네가 그 열지파의 왕이 될 거야. 그런데 있잖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11장 38절에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에게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서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야 하나님 감히 나 같은 것을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떼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어느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사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사사시대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기분 나빠라는 것이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존재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가장 멋진 모습이 뭔지 아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예배를 허투루 드려서도 안 되고 예배를 놓쳐서도 안 되고 예배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뭡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넷째 계명이 대신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아니겠어요? 이 계명을 다 지키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시간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그 기본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동일하다 그랬죠. 왜? 내가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첫째는 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둘째는 옆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 뭐냐?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같으니까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첫째는 예배요, 둘째는 복음 전파다. 그 나머지 것들은 이 두 가지를 위한 부수적인 활동들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로보암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열지파를 내어주면서 네가 열지파의 왕이 된다. 근데 있잖아, 네가 지속적으로 왕이 되려고 그러면 조건이 있어.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내 종 다윗이 나를 전심으로 나를 찾았던 것처럼 명령을 지키고 전심으로 나를 따르고 정직한 일만 행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분리가 되고 보니까 뭐가 먼저 생각이 났어요? 자기의 왕권, 왕위가 먼저 생각이 났던 겁니다. 야, 절기 때만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큰일 난 겁니다. 이러다가 온 국민이 전부 다 그 생각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어때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 북쪽의 단, 남쪽의 베델에다가 하나씩을 넣고 그리고 지역마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서 예배드려, 여기 네 하나님이야,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부추겼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13장 33절 34절 보세요. 여로보암의 죄, 두 절로 여로보암의 죄를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은 13장 3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처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기만 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 순서에 맞도록 선택해서 삼아야 되는데 일반 백성이 원하기만 하면 제사장을 삼았다.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북쪽에서 다 도망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말았으니까, 산당을 전국에 온 것까지 산당을 다 세워놓았으니까 산당에서 섬겨야 될, 제사 지낼 때 섬겨야 될 레위인들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면 야,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일반 백성들이 원하기만 하면 그냥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러니 여로보암 가문이 멸망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 결국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 그 여로보암 죄는, 첫째는 우상을 숭배한 죄, 둘째는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운 죄, 셋째는 7월 15일이 아닌 8월 15일을 장막절 절기로 만든 죄. 이거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나온 그런 조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뭔가 나에게 좀 유익이 있으려니라는 그런 마음감을 가지고 시작한다 할지라도 믿음에 자라가면, 야, 내가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할꼬 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고백합시다.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그렇습니다. 종교인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 자기를 위한 이런 활동들, 이걸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앙인이라는 건 뭡니까?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도록, 이걸 고상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어릴 때야 다 자기중심적인 욕심이 있지만 신앙이 장성한 다음에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신앙의 틀이, 신앙의 축이 자기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옮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예배당을 들락거린다면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이 종교인의 틀을 벗어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 신앙인의 모습을 잘 보여줬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어떻게 해요? 다윗은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 생각에,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야 비로소 그 상황을 여쭙는 정도로만 하나님을 사용해 먹은 거죠. 그니 하나님 기분 나빠가지고 아예 선지한테 말해주면서, 야, 그 자식들 다 이렇게 죽는다 그래. 그런데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 그래.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만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13절 하반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따라합시다,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갔다.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죽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이 되자.
여러분 죽음 앞에서 미소 짓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도 주를 위하며 죽어도 주를 위하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라는 그런 모습들. 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삶의 모습은 결코 그러하지를 못했다. 다시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 뭘 말씀합니까?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사내가 하나님께서 다 끊어지게 한다. 대를 끊어버리겠다. 엄청난 저주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비참하게 죽는다. 대를 끊어지는데 비참하게 죽는다. 저 리비아에서 홍수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비참하게 죽는다. 셋째, 네 아이 병세 무릎으로 왔지? 이 아이는 죽을 거야. 근데 죽기는 죽는데 묘실에는 들어가게 해줄게. 왜? 그가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뭘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도 여로보암이 회개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기회라는 전차는 뒤통수가 민머리라 그랬죠? 우리에게 혹이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어떤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를 늘 점검하고 진단해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으며 더욱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